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으로 일하라, 성령으로 일하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면서 저에게는 기도할 때 특별히 이런 두 가지 정도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마음속에 담은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 모든 매사에 먼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앞에 진행하고 또 행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나타나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 교인들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하고의 교회의 어떤 일을 대화하고 또 그 일을 잘 진행하고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언제나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 앞세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요.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저를 갖다가 도와주시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연 같고 주인 같으시니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오늘 성도들 가정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오늘 밤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되는 역사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성령님 도와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이끌어달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다만 지금은 성부 성자 시대보다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고백하고 하나님이라고도 고백하고 오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을 것입니다. 앞에 근심되고 두려워지는 문제를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요.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 떨어져 보세요. 가다가 서요. 수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우리 몸 안에 이 수분이 70% 80% 이상 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주님 뜻대로 살질 못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환경적인 요인이 좋다고 해도 내 영혼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 그대로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직분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가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강한 명령의 말씀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내 자신이 주님에게 쓰임을 받아야 되죠. 주님의 그릇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면,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내 영 속에 들어오셔요.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늘 내 자신에게 들어오시옵소서 하고 할 때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이 슬퍼할 수도 있고 성령이 탄식할 수도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해 주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을 조금 참고해야 돼요.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이 두 말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령 받으라 이 말은 구원이 목표예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성령 받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할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구원을 주셔요. 성령 받으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건 뭐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느 직분을 주셨어요. 주님이 맡기신 어떤 사역을,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는 내 자신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오늘 변화되는, 말 그대로 성도라고 하는 말은 변화된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종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신 직분과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령 받았다, 예수 믿는다, 이거로 끝이게 되면 영혼의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내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내 생활 속에 삶의 변화가 오게 하려고 하면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받으라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 밤에 오셔서 꼭 기도할 게 있어요. 주님 해도 좋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제 저에게 성령의 침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신 사명, 맡겨주신 사역을 내 삶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이 이끌어 주심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변화되게 하고 기적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 빠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이지만 같이 동력하고 같이 하나 되어서 참 이러면 좋겠다 하는데 요즘 세상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쓸쓸하다, 혼자 된 것 같다. 그럴 때는 여러분, 주께서 내게 오셔서 부영같이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도, 외로울 때도, 스트레스에 쌓일 때도, 어디 가야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너무 지쳤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내 곁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힘주시고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지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위대한, 아주 위대한 사업을 제자들 손에 맡기면서 그 전제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 받기 전에는 너희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여기를 벗어서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자들 예수님 3년 반이나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는 제2의 예수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기적도 봤지요. 오늘 죽은 자가 살고 부활하신 주님도 목격하게 됐지요. 그냥 자기가 목격한 대로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짜 준비될 것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준비할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준비해서 무장되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준비될 것이 뭐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침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성령 받으라, 예수 믿어라, 구원 받으라. 오늘 그것이 목표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행복관리가 변화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담대해질 수도 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수도패요.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적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한 기도한 적 병 있는 자가 나음을 입고 오늘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까지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라 말씀한 게 뭐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으로 말씀한 것은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니까 받으라 명령하신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이러한 침례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이 성령께서 내 생활 구석구석,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내가 하는 말 모두를 지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 갖게 하셔서 예수 증인되게 하세요. 그러면서 기쁘게 남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 남을 섬기는 것도 기쁘게, 어떤 분 보면 저한테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때는 이제 조금 천천히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분 마음속에 목사님 난 너무 기뻐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열심히 사랑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열심히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이제 집을 구하는데 1억이 딱 부족한데 좀 집안에 어른 되는 분에게 또 도움을 요청해도 잘 되지 않는 가운데 당장 이게 오늘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주 있다가 계약해서 집으로 그 집을 들어올 사람이 그냥 돈을 1억을 갖고 와서, 그래서 어째 1억을 지금 갖고 왔냐 하니까 아니 나하고 약속하지 않은 그랬더니 다음 주가 아닌데 이왕 가깝으니까 드린다고 함으로 어려움 가운데서 비껴났다. 이게 김상인 집사님 집 살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권능도 나타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래서 개척하게 된다든지 할 때 예전에 보면 막 기적, 막 신비한 역사도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이렇게 갑작스러울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200년, 몇백 년 가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로 부임하는 그 목사님한테 기도 세게 해요. 그래서 기도 세게 하면 하나님 막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어떤 일도 일어나게 해서 한번 멋지게 특별히 막 하나님 앞에 얼마간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냥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내게 주셔서 내가 기도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서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이 섬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막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뭐 또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목사님 한번 오세요. 그러면 대접할게요.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으니까 받으라고 명령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충만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내 사사로운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되면 그냥 그 은사, 은혜도 끝나지만 좋지 않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시몬이란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 받거든요. 막 방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돈을 주면서 이런 권능을 나에게 팔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 제자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네 은과 함께 망하리라. 절대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한 이것을 사사로이 쓰지 마. 자기 어떤 목적, 자기 자신 조금 의스되는 일에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여기 오늘 나왔지만은 어느 집사님이 막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손에서 화영검이 나왔고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나 뚝섬교회
좀 쉬고서 막 세상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은사 활동도 하겠.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당신 교회 잘 섬기고 직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돌아댕겨? 그러면 돌아댕겨 보라고. 그랬더니 한 몇 번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교회에서 지금 잘 나오는 권사가 되셨잖아요. 누군지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섬 등대지기가 등불을 밝혀서 배들의 방향을 지시하고 파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 섬에 있는 등대가 하는 일인데, 어느 날 공부하다가 석유가 떨어졌어요. 학생이 와가지고 좀 석유 좀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날씨가 추워요. 난방하는데 좀 석유 좀 주세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전기가 저녁엔 잘 안 들어오니까 등잔불 좀 바뀌게 기름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착한 마음으로 주다 보니까 석유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등대불 밝히지 못해서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됐어요. 나중에 오늘 이 등대지기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오늘 등대지기에게 실형을 선고하니까 내가 아주 착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착한 일을 했다. 그래서 석유를 낭비한 건데 용서해 줘야지요. 그때 판사가 기름을 공급해 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등대불을 밝히라고 기름을 당신에게 준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권능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느냐? 지옥 갈 영혼을, 오늘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써야, 영혼 구원하는데 쓰라고지 다른 명목으로 써서는 안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에너지, 그 석유를, 기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는 바울 사도과 장막업, 직업이 같다 보니까 같이 동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에베소에도 그리고 또 로마에도 가고 고린도에도 같이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업이 바뀌어져요. 생업과 오늘 이 본업하고 달라져요. 예수님 제자들, 그들의 생업은 뭐예요? 생업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나의 생업은 고기 잡는 일이지만 이제 나의 본업은, 나의 주업은 오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코로나든지 어려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고 약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쓸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꼭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지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릇이 될 것 아니겠어요? 오늘 교회는 어디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예요. 오늘 전도소예요, 교회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잘 지어놓으니까 거기서 그냥 카페같이 만들어놓고 매일 밥만 먹고 매일 노래만 했었고 매일 봉사만 한다고 했고, 여러분 그거는 둘째예요.
오늘 등대에서 하는 일은 불을 밝혀야 돼요. 불을 밝히는 것, 빠져 죽어가는 사람, 침몰 위기에 있는 배를 안전하게 해줘야 돼. 구원하는 일을 해야 돼. 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솔직히 이제는 모든 것, 애들 학교도 다 이제 학교 다니게 됐고, 모든 이런 목욕탕이나 헬스장에서, 지금까지 헬스장에서 목욕 못했잖아요. 샤워 못했어요. 근데 다 허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 할로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많이 퍼질까 봐 지금 참 두려워하는, 그래도 그냥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위드 코로나로 가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때를 얻건 간에 때를 얻지 못하건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 권능을 주셔서 주님이 맡기신 직분, 사역, 사명을, 어떤 변화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로 무장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보다도 어느 땐 기도할 때는요, 하나 잡았으면, 옛날에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처음 할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한 30, 40년 가까이 됐었을 때 제가 하늘산이라는 데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이 경북 기계 다니는 분이었는데, 그냥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개새끼도 방언을 받는데 사람 새끼들이 왜 못 받느냐 하니까 뿌리라도 뽑아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다른 청년들 다 내려가게 됐어요. 아주 걸어서 쭉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난 좀 더 기도하다 가겠습니다 하더니 그분이 산에 가서 만만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하나 잡고서 그게 누구냐면 이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내려오자마자 목사님, 나 방언하게 되었고 성령 권능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같이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분 제가 주례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명령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오늘 이번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요즘 저처럼 오늘도 공사장에 갈 때 주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해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앞장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에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를 하든, 마음속에 늘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병상에 있는 사람도 그래요. 내 속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내 몸을 불태울 수가 있어요. 약하고 악한 것을 말해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